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병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려 쓰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에 이어 오늘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경 동편, 즉 사해 동편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 구원을 받은 후 딸들이 후사를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낳은 자식 중 하나가 바로 모압이죠. 그러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압 사람 중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아닐까 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었죠. 결국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베들레헴에서 대지주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룻은 영원히 기억될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1절에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2절에 헤스본, 만멘, 3절과 5절에 호로나임, 5절에 루힛. 이러한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점령되고 파괴되어서 유린과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모압의 도시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모압의 땅 어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미치지 않는 곳이 결코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모압의 비참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이 성읍들에서 울려 퍼질 소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찬송 소리가 사라짐, 3절에 부르짖는 소리, 4절에 어린이들의 부르짖음, 5절에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음,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렇게 모압의 성읍들이 외세의 침공으로 유린과 수치를 당하니 6절에서는 도망하라, 9절에서는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도망하여 자신의 생명을 겨우 구하더라도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노간주 나무는 황량한 사막 땅에 있을 때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서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그런 초라한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하더라도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압의 죄악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7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고 그모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업적은 힘과 지혜를 통해서 얻은 산물을 말합니다. 당시 모압은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의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었는데요. 이는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구축했던 대표적 요새들이었습니다.
업적은 아마도 이러한 요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물은 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인들은 견고한 성체와 요새를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소득으로 인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서 안일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채울 수 없는 불안 요소는 금오스를 섬김으로 해소해 왔었던 것입니다. 금오스는 몰록, 몰렉, 밀곰 등으로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금오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금오스에게 제사할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하나님이 너무도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파멸하는 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모압의 파멸을 태만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푸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심판하는 일인데요. 그 일을 수행하는 주체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1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살육을 감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전 성읍이 멸망하게 되죠. 그들이 의뢰하던 업적과 보물 그리고 금오스 역시 하나님의 칼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은 결코 재기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모압은 지리적 이점으로 평화를 누렸었습니다. 지대가 높아 다른 나라의 침략이 적었고 관계 시설을 잘 구축하여서 풍성한 곡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압은 오랜 기간 평안을 유지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11절에서 말씀하시듯 침전물이 가득한 술병과 같은 평화였습니다. 누구도 술병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맑게 보였던 것이지 술병 안에는 죄악의 침전물들이 화약꽃처럼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제는 모압의 술병이 기울어지고 또 깨어짐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끝이 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베델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였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게 되죠. 베델이 사악한 집을 뜻하는 벳아웬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 역시 사악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악한 집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모스 따위의 우상들로 하나님의 땅 그 어떤 곳이라도 사악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모압의 성읍들이 황폐화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던 업적과 보물, 그모스조차도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에 관한 심판 예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과 소유를 의지하는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의 멸망,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걸까? 뿐만 아니라 이사야 15장, 16장을 보시면 이사야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모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주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나 보물, 소유, 그것도 모자라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뭐하러 심판을 경고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남유다일만 해도 벅찬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던 걸까요? 그냥 확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적국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요나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적국 아수르가 망하길 바라는 요나였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보려고 애써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밖에 없었죠. 3일 길을 돌아야 전할 수 있었던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언덕에 올라앉아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웬걸 니느웨가 선지자가 대충 전한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모압이 아무리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말로 모압이 망할 거다. 모압 땅 곳곳이 황폐하여지고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는 좀처럼 돌아서지 않는 모압을 보며 모압아, 모압아, 내 아들 모압아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 모압을 향한 이 경고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자녀 교육과 진로, 취업은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업적과 보물들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가진 집, 직장, 사업장, 통장, 주식, 보험, 학력, 토지, 자식.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그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평화를 누리는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안일함에 빠진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이 그 모습을 섬겼음을 밝히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습을 사랑함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보물, 그들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고 계신 거라고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세상의 보아와 업적에 빠져 그것들을 우상화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단다. 너의 두 눈이
나만을 바라보길 원한단다. 더 이상 내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모아봐, 모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또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뤄낸 업적이나 성취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함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사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예레미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